반갑습니다. 한묵나 매일 성경 3월 8일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시에 매일 업로드가 되었는데 안 돼가지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애들 케어하다가 같이 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53분이고 2시쯤 깼어요. 깬 이유가 기천이가 지금 이앓이가 좀 이제 어금니가 뚫고 나오면서 엄청 이제 소리를 지르고 또 이제 15개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이제 돼가고 있는데 아파 아파 하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도 이제 깨고 안 올 것 같아서 마침 하나님이 깨워주셨다 생각하고는 머리도 감고 그 다음에 다시 1시간 정도의 말씀을 짧게 이제 묵상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한 함께 응원으로 여러 가지로 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이렇게 읽어 오셨나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5장 46절까지 왕을 반대하고 거부함, 예수님의 고난, 반대, 거부, 재림, 환란, 화 있을진저 넘어지다. 즉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약속된 왕, 그리고 메시아시 왕이 와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분을 경배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좀 보아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본질을 붙잡는 신앙,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키, 그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은혜와 심판을 전한 일에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지 않았으면 여태까지 그냥 베드로에게 준 말씀으로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것이 현대판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이 오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안 깨우치셨으면은 이 말씀을 또 모르고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은 아직 오늘 말씀을 못 읽었거나 아니면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튼 이러한 천국의 키에 대한 상황들이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왜?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제 18장에 네 번째 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교회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가르침으로 알려졌고 또한 자기를 낮추는 제자도 개인이 아닌 전체의 제자도. 그러니까 저 개인의 한몫날 수도 있지만은 함께하는 묵상과 나눔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이 한몫난 전체의 제자도 또한 경쟁이 아닌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제자도의 등의 여러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18장에 대한 마태의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천국에 누가 크냐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린아이 진짜 정말 보잘것없는 그 영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함께 해주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이제 18장 마지막 장까지는 마태와 누가의 자료가 공유됩니다. 특히 이른 양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과 평행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회적 관심은 약간 다릅니다. 듣는 대상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목회적 관점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구체적 신뢰를 통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제자도가 권위와 사랑으로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비유를 소개하면서 목자의 심정을 강조하십니다. 목자의 태도와 사역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저자들의 권위는 공동체 회원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질서 있고 규범 있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매우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를 상세히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에 대한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수사학적으로 "너희는 어떠하냐?"라고 하면서 오늘 18장 12절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지극히 작은 자. 그 권호정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어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 대답이 이어지기 말하기도 나오지도 못하게 예수님은 다시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목자의 심정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 99 마리보다 잃은 1 마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홉 마리는 방치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 앞의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실족의 위기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지체 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지금 마태의 제자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99 마리는 지금 신앙으로 굳게 서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육에 속한 자를 지금 찾으러 나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것이 15 절에서 17절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가 나오면서 그들 또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외면하고 배제하고 비난하고 끝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목나까지 보잘것없는 저의 지금 나눔을 들어 온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외면하고 배제하고 비난하고 끝낼 대상이 아니라 돌이키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설득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키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 국한된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지체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 개인과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냥 저도 상급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과정을 저도 기쁘게 생각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여튼 베드로에게 준 그 메고 푸는 권세가 이제 확장돼서 또한 두세 사람으로 즉 공동체로 계속해서 확장돼서 교회까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준 말씀이 똑같아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지금 사역하면서 또한 전도사로 있으면서 말씀을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오늘 딱 신기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그 적은 자 중에서 또한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 우리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잖아요. 근데 딱 눈에 이제 오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치 19절, 20절의 말씀이 정말 좋아요. 맞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함께 한다는 그거의 말씀을 두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우리가 별로 안 모였지만은 함께 기도하자. 예, 그러한 취지, 예, 내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모이지 못한 그들이 더 중요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99마리의 그 양보다 우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더 지금 중요하다라고 예수는 지금 말씀하면서 천국의 키에 대한 확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을 무엇을 구하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구하시면은 믿지 않은 그 가장을 위해, 믿지 않은 내 와이프를 위해, 남편을 위해, 엄마 아빠를 위해 계속해서 구하면은 나도 있고, 즉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도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인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또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도 정말 귀한 나눔이고 또한 묵상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잃어버린 자, 또 그 이전에 1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상황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나랑 함께 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또 누구인지를 기억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잃어버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땅끝이 어딘지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었던 그 천국의 키, 그 확증된 키를 가지고 또한 오늘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키를 주시고 또한 베드로에게 국간의 말씀이라고 저는 비록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육에 속한 그 육신에 속한 그들을 위해 영에 속한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는 그 목자의 심정,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되는 그 마태의 제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목나를 위해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